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내가 당할 고통, 죄로 인한 고통, 죄 때문에 지옥에 갈 모든 고통까지도 다 당하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몸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아까 보았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의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합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릴까? 아들을 살릴까?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열차 안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열차 안에는 마약을 하던 여자도 있었고 또 철없이 떠들어대던 청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창밖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왜 울부짖고 절규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제 소식을 듣고 알았겠죠. 그럴 때 그분들이 그 삶을 회개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그것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믿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결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가슴이 떨림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고난당할 때도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당하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이기라? 여러분, 시험, 시련, 환난, 고난이 뭐가 좋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실렸지만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환희 크로스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비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눈병이 발생했어요. 눈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 말 의사가 다른 지방으로 이제 출장을 가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의학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내가 그 눈을 고칠 수 있다고, 요새로 말하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시술을 받게 됐는데 그만 손상을 입고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걸음마도 떼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할머니가 그의 눈이 되어주며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가 자란 후에 시력을 비록 잃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시력을 잃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어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적인 그 실력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많은 좋은 글을, 은혜스러운 글을 쓰게 되고 또 찬송시를 짓게 되었는데 약 9,000편이나 900편도 아니고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 생각나죠. 자, 우리 찬송가에 실린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을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크로스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입지 않은 것 감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장애를 입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몸이 좀 아프고 약해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을 기적으로 바꿔줄 21일 감사 습관 만들기 또 감사의 기적 21일 두 번째 날입니다. 기도하시며 현재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특세와 예배의 말씀을 모두 감사로 하자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나도 21일이 지나고 나면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용사로 바뀔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21일을 모두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감사를 묵상하고 같이 감사를 나눠서 설교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대감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엄청난 훈련에 제가 해도 될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 아닌데 감사를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일차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죄 덩어리였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원죄와 우리가 세상에 살며 알고 지은 자범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이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시 옛사람과 같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면 되니까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기자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고 그런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얼마나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20년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120년이나 참아주신 겁니다. 이제 심판해야지라고 결심하시고 120년을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 타고도 그 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닫지 않고 기다리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7일 동안이나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배에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격이 좋아서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래도 죄가 묻어 있는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절에는 이것이 실패하였지만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 예수님의 탄생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용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이라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욱 긍휼히 여기시며 더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감사보다 더 큰 감사라 생각합니다. 죄가 크고 많을수록 더욱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각자가 죄사함을 받은 분량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부족함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인생을 기적으로 바꿔줄 21일 감사 습관 만들기, 감사의 기적 21일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시 눈을 감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왕으로 알고 또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주인만 다를 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따라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돈이나 명예, 권력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불안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또 사람이 만든 제도가 혹은 자기 자신이 참된 행복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길이시고 진정한 진리시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슬픈 일, 때론 죽을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일도 때로는 정말 싫었던 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것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다듬어 가시기도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 뭐가 좋아서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던 분, 이 창조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에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것은 다릅니다. 사실 다르다기보다 내 눈에 달라 보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 손녀가 만든 것도 달라 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으로 이 세상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죄로 더럽혀진 세상,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마침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이 보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님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까지 다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냈다, 우리에게 보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에도 나왔었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많은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오늘 본문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 이 묵상 끝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묵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갔다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구약의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도피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에게 복수하지 못합니다.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현장에서 간음죄를 범한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자가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정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내세우면 됩니다. 예수님도 나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귀의 세력은 이미 꺾였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짓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해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어떤 정죄와 마귀의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마귀는 더 이상 찬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함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며 기억했던 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절망이 다가온 데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한다면 바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저와 이런 모두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구원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됨을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우리로 인해서 저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뭔가 다르더라는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동화 속에 상상 속에 나오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로 인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겪는 일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참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에서도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참 소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있기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일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어제는 우리 이웃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였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감사 프로젝트 제5일째 금요일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죠.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놓여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해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어떤 군사 혁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임할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가축의 악질, 사람의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닥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잡아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니, 즉 패스오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어린 양의 피. 그날 밤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첫 태생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의 그 첫 태생 짐승에게까지 다 죽임을 당했고 온 애굽이 이로 인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장자가 아니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다들 얼마나 애통해하며 또 마음이 아픕니까?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요, 애통이요, 곡소리가 퍼집니다.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바로 오늘날 우리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이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도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집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서 바로 절에 속한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늘 절밥을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나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그런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보혈의 능력을 차라라는 그 실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기간 동안에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독일군의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가족들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이 유달리 심했던 어느 날 그의 집 중심으로 반경 약 1.6km 이내에 대형 폭탄이 13개나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화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폭탄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집은 반경 1.6km 있는 많은 집들은 그렇게 집이 부서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다쳤지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보며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거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2장에 보면은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그렇게 찬송가 가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잘 살아서 부자가 되어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조건을 따진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므로 날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일평생 동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 특별 새벽기도 때는 금요 기도회를 안 가지고 토요 새벽을 하는데 이상하게 출석도 안 부르고 또 특송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많이 안 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많이 오시니까 차라리 토요일 새벽기도 대신에 금요일 기도회를 가지기 낫다. 그래서 오늘 모였는데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 시행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감사특세 21일 여섯째 날 부분을 우리가 살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삶을 풍요롭게, 말씀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심에 감사하라. 감사하자.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두 번, 또 주일 밤, 또 지난주일 금요일, 또 새벽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해야지 하는데 오히려 더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더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우리가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 세 가지가 뭐죠? 지정의입니다. 예.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연합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아주 지성적인 면만 뛰어나요. 어떤 분은 감성만 풍부해요. 어떤 분은 활동적이고 의지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각각 치우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인격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을 받을 때, 자, 오늘 본문도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지성적으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이해. 그걸 깨닫습니다. 몰랐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네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정은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말씀 읽으니까, 말씀 묵상하니까 감동이 오고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지적으로 깨달은 것, 정서적으로 감동받은 걸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이라 그러고 순종한다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이것이 지성적인 거예요. 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죠? 어떤 때는 막 천국 빨리 가고 싶죠? 천국 안 가도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체험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충만하죠. 이게 정서적인 신앙이에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 자, 감동받았잖아요. 감격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떠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것도 지정어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읽을 때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 인격인데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처럼 삼일째 하나님이 각각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세찬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깊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혹독한 추위도 견디고 세찬 바람에도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딥니다. 신앙의 뿌리도 깊어야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자, 어떤 신앙?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 그것이 뭐냐면 말씀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실수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도로 찾게 하셨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이제 아들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해변의 모래알.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많게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들을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25년 후에 주시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자식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갈을 물론 자기 마음이 아니고 아내 사라의 간청으로 인해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랍 족속이에요. 이슬람, 무슬림.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한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 75세 부름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애는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하며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자식을 죽이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실천했어요? 어떻게 해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이지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감성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오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중직자 부부예요. 이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성경 찬송 챙겨들고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성이 높아지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어요. 에이, 기분 나빠. 예배 안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전임 식사 하다가 누가 자기 귀에 대고 뭐라 말을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먹던 밥 숟가락 던지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거부가 되고요. 그 자손들까지 거부가 됩니다.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이 번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높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로 인하여, 그 자손들로 인하여 다른 이방 족속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라들 보세요. 다 번성의 복을, 또 축복을, 물질의 복을, 그 나라가 강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정말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 물론 복음을 막 반대했죠. 그래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온갖 희생을 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결과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골에도 세워지고 도시의 골목마다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교 섬기는 나라들을 보세요. 동남아시아 전부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 그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 보십시오. 얼마나 못 사는지. 그러나 아프리카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가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문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뜬히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온갖 보화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적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 어떤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사이 계속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불신자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봤어요? 물론 착한 사람은 그래도 뭘 주면은 또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훨씬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구별되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고 나면 염려, 걱정해야 돼요. 아침 먹고 염려, 점심 먹고 염려, 저녁 먹고도 염려, 잠자리에 들면서도 걱정.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고 또 잠 깨어서도 아이고 어째 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맡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자,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너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기도하지 말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는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네. 억지로도 나와서 찬송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 기도 문이 열리면 신앙이 자랍니다. 그럼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자, 기도 안 하니까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하십시다.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기도로 맡기십시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 걱정 안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안 되면 막 술도 마시고 불신자들은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내려 하는데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그 회사 일을 잘 진행해 갈 수 있고 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 그런 모습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에서 보여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돼요. 아, 저분은 기도하니까 응답 받더라.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우울한 세상, 코로나로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리고 사고로 어떤 문제로 사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기뻐하지? 우리와 똑같은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뭐 잘생기지도 않은데 왜 저리 기뻐하지? 아, 예수님 믿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저 불신자들이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2주 전에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하는 모습. 왜 저들은 놀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왜 가게 문 닫고 교회 가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임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구별되게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들도 우리 따라서 문 닫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본을 못 보이니까 이 사회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주의를 공휴일로 정했습니까? 학교도 오지 마라, 관공서도 오지 말라, 은행도 문 닫아. 교회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런데도 놀러 다니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뒷전이잖아요. 정말 주일 성수해 보세요. 손hen지. 사업에 바빠서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우선은 잘 뜨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잘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라. 네 욕심 차리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가진 것 나눠주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감사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20%인 우리 성도들만 모든 일에 불평 안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보십시오. 이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육의 연약함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감사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물론 감사를 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 문자도 보내고 또 감사 제목으로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감사하려고 하는데 왜 더 감사가 안 되지? 여러분,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감사 안 되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포기하고 절망하던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치료약 개발과 예방법 발달로 인하여 치료 가능하게 된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신종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의약품이 생기고 치료법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심신의 병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시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또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가정의 병, 환경의 병을 비롯한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지 오늘날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마음의 병, 괴로움, 슬픔, 외로움도 모두 치료해 주십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모릅니다. 또 아픈 그 어떤 원인을 모릅니다. 자, 아파서 또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병원을 의지하고 계속 의사를 의지해야 합니까? 물론 병원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서 병원도 다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서
또 나에게 병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픈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고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그 3분의 2를 병을 고치는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유대 나라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다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영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고 사는 동안에는 연약함에 빠지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유행병에 걸리고 그리고 음식과 공기와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스트레스 또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 병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연약하죠? 피곤하죠? 잠을 적게 주무시고 또 주일 새벽에서 억지로 오시고 또 직분자라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오셔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함, 그 연약함, 또 세상 삶의 힘든 문제 누가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하면 피곤하다? 새벽기도 하면 약해진다? 새벽기도 하면 더 병에 걸린다? 새벽기도 해도 병에 걸리래? 안 하면 더 많이 걸리죠. 여러분 이 의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새벽기도 하면 피곤하다? 아닙니다. 안 해도 더 피곤합니다. 새벽기도 하면 몸 약해진다? 아닙니다. 안 하면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도움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 내 열심으로 산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성공한다? 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는데 기도 안 하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으니까 나았다. 수술할 때 나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되겠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믿겠어요? 의사가 나았지. 어느 병원에 그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야. 유명한 병원이야. 아, 그 의사님 대단해.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또 그 시술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낫게도 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병 고침 받았다? 행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 감사하고 그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죠. 참 잘 고쳐.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 다니시더라도 약을 드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십시오. 그래서 고침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구할 때에 지금도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셔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미국 워싱턴 교회 심호하실 때
그분이 워싱턴 교회 건축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건축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일인데 어느 날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지금 남편이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입구에서 그 집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밤을 못 넘긴대요. 장례식 준비하라 한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똑같은 말 합니다.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오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남편 다시 살려주신대요. 이 목사님 당황했습니다. 지금 의사는 장례식 준비하라고 하는데 오늘 밤 못 느낀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은 우리 남편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자신은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이 혼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만삭된 여인처럼 배가 이렇게 남사만하게 불러 있습니다. 배에 구멍이 8개나 뚫려서 그 구멍에서 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요청에 일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피가 멈추고 병이 낫게 해 주옵소서. 간암을 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물러갈지어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아내 집사님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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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은 아직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오늘 밤에 떠나는데 세상 떠날 때 편안히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살려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은 앞뒤 없이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와보세요. 앞뒤 없이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집사님의 그 남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병실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집사님 말에 의하면 전날 밤에 피가 멈추고 배가 가라앉고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역시 놀라워하면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명령 내려서 좋은 의원을 불러오느라, 좋은 약, 불사약, 치료약을 구해오느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나이가 있었지만 15년을 더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 앞에 보면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 발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병이라 그럴 때 종기 정도잖아. 발에 난 종기. 그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고약 붙이고 약초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성경을 하고 있냐면 아사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더라. 의원에게 구했더라. 자,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의원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원을 구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데도 다시 살아났고 아사 왕은 그 별것 아닌 발병에 걸려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로 맡기며 기도할 때에 기적이 오늘날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다 낫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까지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